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깊은 아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꼭 십자가여만 했을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을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되시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을 무너뜨리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사단을 굴복시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죄 아래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본질을 고쳐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처형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께 온 천하의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제거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사단과의 싸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외적인 해방자로만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막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메시아라면 외부의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힘으로 제거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 이유는 단순한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일,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역시 단순히 사단의 권세를 꺾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외적인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향과 본성, 이것도 죄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과 이제 죄의 본성을 거룩과 생명의 본성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후자의 적극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시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죽으심 안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심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이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특히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가장 고귀한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인격은 사랑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은 남아있죠. 양심이 있고 고독이 있고 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이 성품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최선의 가치로 삼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결국 나의 자부심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윤리와 도덕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분명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와 선, 사랑 같은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가치,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심판과 벌에서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 삶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희생할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 자체, 내 본질의 변화가 진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격을 회복하는 길이 오직 예수의 죽으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할 때는 그 목적물을 그 지불된 가치보다 결코 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행동으로 보여주신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의 본성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바로 이 내용을 증언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질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신앙생활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도움이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신앙도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심에 놓였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옮겨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보상도 이 세상의 권세나 능력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상은 우리가 사랑하며 희생하며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자리로 옮겨지지 않으면 신앙의 기쁨이나 감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느끼는 불만,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믿고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구원의 실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의 기대나 그 보상을 잃고 불만과 불신앙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화를 낼 수 없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불의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렇게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기능이나 행동 이전의 본체이며 본질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시 그 본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은사를 쓰든 능력을 발휘하든 모두 다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본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기심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 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자체가 큰 보상입니다. 이기심과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효도의 보상이 효심 그 자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에게 잘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이고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라는 마음이 바로 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먼저 마음이 파괴되고 아파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상대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미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으며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본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바라면서도 이미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이기심에 흔들리지 말고 사랑의 본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에서 깊이 고민하시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된 아픔 때문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묻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사단을 이기거나 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왜곡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사랑의 본성으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능력도 지식도 종교적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